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닉슨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 지냈던 닉슨이 물론 이제 중간에 재선하고 나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의 이제 삶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13년생, 1913년생,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110살이, 11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닉슨이 그렇게 살면서 어릴 적에 그렇게 좀 부유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공부하기도 좀 어려웠는데 어찌 해갖고서 두 동생이 죽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여건이 나아졌는지 대학에 갈 수 있게 형편이 되었고 좀 도움이 되었고 그 이후에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데는 하버드였는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좀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법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30대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상원 의원도 되고 하원 의원도 되고 그리고 39살에는 미국 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47살에는 대선에 나오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대선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암살 당한 후에 68년도에 대선에 나와서 그때 아마 그 존 F 케네디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와 대결을 벌였는데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고 이후에 72년도에 재선이 되고 그러나 중간에 이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인해서 중간에 사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닉슨의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좀 케네디와 비교되는 본인을 가지고 굉장히 좀 결핍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그게 대선에서 케네디에게 패배를 한번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왔지만 케네디가 후원하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에게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 이제 대선에 나와서 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왔던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자기를 그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했던 그 세계에서 어떤 입지 전적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떤 케네디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버드 대학교도 나왔고 나는 어려서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너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거를 물려받았고 뭐 그렇잖아 뭐 이런 이제 열등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사임을 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케네디 초상화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통해 이상을 보고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케네디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릴 적에 많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결핍돼서 그랬는지 그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욕망들이 닉슨의 모습에서는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의심을 통해서 본인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던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그게 이렇게 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에 따른 열등감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털었는데 털어도 자신의 결핍은 채우기가 어려운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닉슨의 얘기와 함께 시작되는 강론의 제목은 자기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끝없는 욕망 충족의 부족 현상,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과 욕망 충족 부족 현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테오복음 오늘 복음이었던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핍과 욕망 충족 부족 현상이라는 거 가지고 좀 단어를 가지고서 좀 보게 됐는데요. 5장 38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좀 눈에 띄는 단어들은 일단 39절에 나오는 오른뺨, 그 다음에 40절에 나오는 속옷, 그 다음에 41절에 나오는 천걸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45절에 나오는 악인과 불의한 이라는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결핍과 욕망, 충족, 부족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39절에 나오는 오른뺨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근데 이제 오른뺨을 이렇게 보면서 오른뺨을 이미 때렸는데 왼뺨을 내놓는다고 왼뺨을 때리는 자의 정신은 온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오른뺨을 일단 때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안에서는 오른뺨을 때려 놓으면 이미 왼쪽 뺨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근데 오른뺨을 내놓고 다시 또 왼뺨도 맞고 하여튼 양쪽을 다 가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핍이 있는 사람은 오른뺨도 때리고 왼뺨도 다 때렸지만 손도 때리고 싶고 목도 때리고 싶고 머리도 쥐어박고 싶고, 여기서 분이 안 차면은 도구를 사용해서, 맨손에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엔 도구에서 흉기를 사용해서 자기가 결핍된 거를 채울 때까지 거기 갈 것 같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이제 그 당사자를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 주변에까지 싹 다 때리고 고통을 주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너를 알기 때문에, 너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리고 너를 아는 이들은 곧 너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있던 거를 주변으로까지 확장을 이제 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원래는 한 2대만 때리면 될 것 같은,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근데 때리시면서 열받아갖고 더 때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많이 맞으셨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저도 맞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때려도 부족하셨나 보다. 근데 그 결핍이 가져오는 형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속옷인데, 속옷을 내어달라고 한다. 근데 겉옷까지 줘라. 속옷에 이미 겉옷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속옷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은 겉옷도 가져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을 취한 후에는 시계도 내놔, 가방도 내놔, 신발도 내놔, 아이패드도 내놔, 통장 잔고까지 싹 다 내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는 마음의 크기는 속옷 크기가 아니라 상대를 다 뺏고 난 후에도 멈추지 않을 만큼의 욕심과 그 안에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1절로 넘어가면 천걸음인데요. 천걸음을 요구한다. 같이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욕망과 결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천걸음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는 나의 천걸음 동안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걸음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결핍되고 욕망을 항상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 경우에 천걸음을 가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천걸음 동안 가는 그 시간만 있고 같이 동행해서 데려다 주었던 사람이 돌아갈 천걸음의 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 천걸음에 대한 감사는 없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천일보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2000걸음을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00걸음을 가고 나의 2000걸음만 있을 뿐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갈 2000걸음의 시간은 계산에 없고 2001보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000걸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도 이런 경우들을 살면서 많이 겪고 또 우리 신자분들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으시리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저도 이제 크게 마음을 먹고 저를 죽이면서 오른뺨을 내어 주었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른뺨을 늦게 내어놓냐고 성을 내고 왜 다른 것은 내놓지 않느냐라는 반응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00걸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에 나온 대로 2000걸음을 넘어서서 3000걸음을 같이 가주었다고 나름대로 자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4000걸음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인 경우들을 또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 속옷을 달라고 해갖고 겉옷이 아니라 액세서리까지 싹 다 내놨는데 왜 명품이 아닌 겉옷과 액세서리를 내놨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일들을 겪고도 있습니다. 겪었습니다. 3본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고, 저를 돌아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반대의 경우, 누군가가 첫걸음을 누군가에게 요구를 했는데 같이 안 가졌을 때 같이 가주지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을 저도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마저도 요구했던 경우들도 있었고, 속옷이 아니라 겉옷 아니면 액세서리까지 싹 다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경우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잘.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제가 악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불의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저의 괴물 같은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45절에 악인과 불의한 일을 보면은 이걸 좀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이 것의 기준은 뭘까? 그래서 결핍과 욕망 충족의 부적 형상 이런 것과 합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사람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기준을 세워봤는데요. 우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과 불의한 이는 내가 바라는 것을 나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세상에 너는 없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상에 너의 바람은 없고 나의 바람 충족만 있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상에 너와 함께는 없고 나 하고 싶은 것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상에 너의 피해는 없고 나의 이익과 반하는 나의 피해만 있고, 그다음에 나라는 세상에 너의 고통은 없고 나의 고통만 없으면 되는 나의 안락함만 있고, 이게 불의한 자와 악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들은 나를 극복함을 통한 나의 확장은 없고 너를 밟고 올라서려는 나의 확장만 꾀하려는 자, 그 부분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불의한 자, 악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요즘은 항상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는 이 내용을 읽으면은 이건 성경에 어디랑 연결이 될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인물은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그 인물이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해서 굳이 애써 연결해 보는데,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걸음 속옷까지 내주고 오른뺨마저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과 불의한 이, 오늘 얘기했던 결핍과 욕망 충족의 부적 현상을 겪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근데 오늘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의 2장에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2장 16절하고 18절을 보면은 헤로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헤로데가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요 타겟을 잡지 못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주요 타겟과 비슷한 코홀트, 그러니까 이 같은 여기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로 확장이 돼서 그런 이제 학살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헤로데의 너를 밟고 나를 유지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고 나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이 이제 오늘 헤로데의 모습, 오늘 제가 말씀드린 헤로데의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너를 밟고 나를 확장하려는 끝없는 욕망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헤로데와 같은 악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불의한 자로 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헤로데, 제가 오늘 보기에는 헤로데의 자기 사랑 결핍이 가져온 욕망의 끝없는 폭력적 충족의 모습을, 헤로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른뺨을 내어주면은 더 큰 해를 끼쳐서 제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겉옷까지 내어주면은 몸에 걸친 액세서리까지 털어야 되고, 또 1000걸음을 요구했는데 1001걸음을 걸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상대방이 야박하다고 여기는 행태에는 그런 습관들, 그런 이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행태는 어쩌면 털 수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버리고 난 후에 무덤까지 털어도 더 털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을 채우려고 그렇게 털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워도 털어서 채워도 본인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털어도 계속 털 생각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나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는 내 결핍의 이 근본적인 결핍이 크기 때문인가? 라는 한번 돌아봄, 반성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위만 보면 항상 모자라다라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위만 보면 항상 모자라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나와 내 주변을 보면은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그들만 보는 항상 결핍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금껏 잘해왔다는 자기 칭찬과 함께 나에게 좋다라는 자기 만족감을 가지시면서 자존감을 가지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